안교 교칼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교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주적 투쟁에서 불경건의 사슬들을 지적하면서 그 절정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제시될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짐승의 표가 마지막 시대의 박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는 단지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속임수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종교, 정치적 박해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 해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주 교과의 중심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의 궁극적 국면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고 묘사되며, 그리고 16절에는 그 짐승이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예언됩니다. 이 예언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짐승으로 예언된 악의 세력이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그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박해는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지속되어 온 박해의 역사의 궁극적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박해의 역사는 서기 64년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의 세력 간의 박해가 있었겠지만, 기독교가 시작된 시점부터 본다면 네로의 박해가 그 시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화제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려서 그들을 박해하였죠. 이 박해의 시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 이후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로마의 오현제 시대에 간헐적으로 박해가 있었고, 3세기 중반에 이르면 데키우스와 발레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조직적인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데키우스 황제는 교회 감독들을 사형시키는 대신에 변절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 후 3세기 말에 이르러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마지막 박해가 자행되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박해에서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에 묻혀 그들의 신앙유산을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는 이제 종식되었고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주류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교회는 로마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교의 사상들을 혼합시켜서 소위 짐승의 세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 예언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질되고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 개혁을 외치는 소수의 그룹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했죠. 중세교회가. 1173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피에르 발도가 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자, 교황은 이들을 이단으로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 알비와 툴루즈에서도 카타리파가 등장하였고, 이들 역시 또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아예 1215년에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15세기 말에 이르면 이제 거의 모든 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이후에 14세기에 들어서 영국의 옥스퍼드의 위클리프, 그리고 14세기 말에는 프라하에서 얀 후스가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둘은 1415년에 개최된 콘산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어 야누스는 화형당했고요. 그리고 위클리프는 부관 참시를 당하는 그런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박해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저항하는 개신교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박해의 역사이며, 이런 박해의 고리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토대로 궁극적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에 대한 예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타난 1260일에 관한 예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 7장 25절의 예언과 연결된 것이죠. 자, 다니엘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뿔이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로 괴롭힐 것인데 그 기간이 무려 1260일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이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이 기간이 1260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기간은 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다시 사용되는데요. 거기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게 될 하나님의 성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은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과 동일한 예언의 기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박해는 서기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1260년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전개된 것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의 박해의 그 주체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언된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이죠.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42달이라는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는 1260일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1260일은 42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힐 세력은 바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즉 로마 캐톨릭 세력임을 우리는 예언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그런 예언이 등장하죠.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4개의 짐승을 합체해 놓은 세력입니다. 이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속체이죠. 그리고 그 제국 로마에서 등장한 교황 로마가 바로 작은 뿔이자 이 짐승의 마지막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황 로마의 세력이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마지막 해인 1798년에 교황이 포로로 잡히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기치 아래 소위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구체제를 전복하는 것인데 그 앙시eng 레짐으로 지목된 세력은 바로 성직자, 그리고 왕, 귀족과 같은 사회 지배계층이죠. 이 사회 지배계층에 대한 혁명을 단행한 것,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1798년에 혁명에 반대하는 교황청으로 진입하여 비오 6세를 축출하였고요. 그래서 비오 6세는 1799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으로 예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비오 7세가 1804년에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을 집전하면서 교황권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상처가 나은 이후에 교황은 서서히 영향력을 회복해서 20세기에 이르면 다시 한번 강력한 종교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 배교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구약에서 마지막 때는 종종 여호와의 날로 예언됩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예언하죠.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표현하는 용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종말의 때를 주의 날이라고 또 묘사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날에 대한 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주의 날에 대한 여러 미혹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특별히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권면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바울의 시대에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시대에 이미 불법의 비밀, 로마 제국이 그 불법의 비밀로 해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이미 요한의 시대에도 존재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8절에서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요한의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점점 강력해져서 종말의 때에는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죠. 로마 제국의 뒤를 이은 이 교황권의 세력은 이러한 불법의 비밀을 이어받아서 배교의 세력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세력은 마지막 시대에 배도의 기별로 진리를 위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불법의 사람의 활동은
사탄의 능력과 표적으로 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런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넷째로 이 불법의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 이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바로 이 배도의 세력, 즉 불법의 비밀을 음녀, 곧 바벨론으로 명명하고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배교하는 불법의 비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 예언의 요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교의 불법의 사람을 조정하는 그 불법의 비밀의 근원인 사탄은 이제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이르면 그의 최후의 전략, 사탄의 최후의 전략을 토대로 이런 비밀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계시록에 잘 예언되어 있죠.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에 나타난 그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최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데 그 세력이 또 계시록 17장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그 7절에서 이 천사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짐승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그 짐승은, 그 비밀을 가진 짐승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계시록 17장 8절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를 유혹하여서 죄악으로 이끌었던 이 사탄은 요한의 때에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을 이어 세상을 지배할 종교적 세력인 이 교황권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서 10절에서 천사는 이 7머리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멸망한 5왕은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하나는 로마 제국이고요.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왕은 교황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왕들은 결국에는 사탄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세력은 짐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활동하면서 짐승을 또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10뿔과 관련된 것이고요. 다니엘의 예언과 연결해 보면은 그중 한 뿔이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짐승을 섬기게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세력의 활동을 예언으로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교황권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짐승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국가의 권력과 결합된 교회의 권세, 중세 교황권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요일 신성성을 반포하고 그 일요일 신성성을 통해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워버림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최후의 전략임을 우리는 계시록의 예언 해석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짐승의 세력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들의 싸움의 대상인 어린 양은 사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죠.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거듭거듭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런 표현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우주의 통치자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연약한 어린 양은 짐승의 공격 아래 놓이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싸움은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그 싸움에서 성도들도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뒷부분 후반부에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로서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최후 전략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 싸움은 어린 양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험을 또 잘 견뎌야 하겠죠. 그 시험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라는 상징과 더불어서 전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될 것인데요. 한 부류는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열소지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짐승의 표와 관련된 예언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짐승의 표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짐승의 표는 정신을 상징하는 이마와 그리고 행위를 상징하는 손에 찍히는 것으로 짐승의 정신과 행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인이 거룩한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즉 짐승의 표는 곧 일요일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언되고 있죠. 계시록 1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예언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게 될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 대신 짐승을 경배하는 어떤 체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것을 재림교 신학에서는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표는 당연히 일요일 숭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일요일 휴업령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고 그 법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질서와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서 간주되어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등의 그런 사회적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계시록 13장은 예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들을 추진할 것인지를 또 예언은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 모든 일들은 즉 사탄의 지휘 아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진리를 왜곡시켰고요. 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1260년의 긴 기간이 지난 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미국에 권세를 주어서 이 미국으로 하여금 1월 휴업령을 제정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은 종교와 정치를 교묘하게 결합한 그런 세력이죠. 자, 로마 캐톨릭은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기독교 국가 건설을 앞세워서 또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통해로 우리가 볼 때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 이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그 계시록의 예언이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에 공부하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강력한 기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또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짐승의 표는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으로 상기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로 해석할 수 있는 성서학적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계시록에는 사실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반대 개념인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이 내용은 계시록 7장과 연결되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이 인치는 사업의 장면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먹을 찬 사람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으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 인치는 사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서 그 인의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학자들은 십계명의 형식이 고대 종주권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죠. 종주권 계약이란 강력한 군주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방적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조건들을 실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주권 계약에는 군주의 인장이 찍히게 되는데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바로 그 인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인장의 주체인 주 너의 하나님이 나오고요. 인장의 그 주체의 칭호인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장의 주체의 통치 영역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라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죠. 자, 이런 기록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넷째 계명, 즉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문서 형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겠죠.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 엔톨레죠. 십계명을 말하며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그와 대비되는 예배일인 일요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19세기의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진리를 깨달은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인, 안식일이라는 소책자를 저술했습니다. 자, 이런 해석학적 전통의 기초에서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 그리고 일요일을 짐승의 표로 각각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05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한 가르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대리자들을 앞세워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궁극적 승리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05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